다 같이 살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고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은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에 맞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바락이 1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볼산에 오르자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포함하여 전 병력을 기송강에 직결시킵니다. 철병거는 당시 최첨단 무기로서 지금으로 치면은 탱크 900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배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 면에서는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군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친히 이 전쟁을 주관하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철병거가 기송강의 강물에 휩쓸려 버립니다. 결국 철병거를 타고 있던 시스라는 그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칩니다. 바락은 그 기세를 몰아서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하여 격퇴하죠. 도망을 친 시스라는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쳐요. 그가 야엘의 장막을 도망친 것은 그의 왕인 야빈과 헤벨의 가문이 서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맞으며 자신의 장막으로 인도해요. 그리고는 그를 이불로 잘 덮어줍니다.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그자 야엘은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하죠. 다시 이불을 덮어줍니다. 시스라는 그녀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면 없다 대답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쳐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러자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장막 말뚝 가져와가지고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시스라에게 다가가서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립니다.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혀요.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바로 그때 바락이 도착했고 야엘은 그를 맞습니다. 그리고는 장군께서 찾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여주겠다면서 장막 안으로 안내합니다. 바락은 시스라가 비참하게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하죠. 성경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력해져서 야빈을 억압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진멸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이야기가 참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요, 이 장면에서 시스라를 죽인 야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야일의 존재는요, 시스라를 죽인 이 장면에서 처음 등장한 건 아닙니다. 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시스라 군대와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을 때 바락은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겠다고 하면 나도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자 드보라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 장관을 한 여인의 손에 내주실 것이라고 전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바로 야일입니다. 정말 사사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야일이 자신의 장막 안에 들어온 시스라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야일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에요. 바락은 죽어있는 시스라를 확인했을 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억압에서 또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가만 보세요. 이 전쟁의 주도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고 철병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침내 시스라를 야엘의 손에 넘기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는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사사 드보라와 야일, 그리고 바락이죠. 힘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바락이 더 우세합니다. 바락이 남성으로서 더군다나 장수로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락도 역시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 시스라의 군대에 맞서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또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드보라와 야일이었습니다. 둘 다 여성이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바락을 믿음으로 이끌었죠. 야일은 시스라를 직접 죽임으로써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이나 지위,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사람을 앞세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전에 등장한 사사 에웃을 보세요. 그는 아마도 오른손이 불편한 왼손잡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삼갈을 보세요. 사사 삼갈은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세요. 뿐만 아니라 시스라 군대 장관을 야엘의 손에 넘기셔서 죽게 하십니다. 직이나 힘으로만 보면 당연히 바라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일이 시스라를 죽이게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왜 야일은 시스라를 죽였을까? 하나님께서 야일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시스라를 죽이라고 명하신 걸까? 사실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야일이 정확히 어떤 동기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의 그리고 가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엘을 통해 시스라를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 장관을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게 성취가 된 거예요. 따라서 어떤 동기에서 야일이 시스라를 죽였건 간에 그녀가 시스라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칼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여인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경제적인 형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직위로 봤을 때 대접받지 못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떤 약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약점이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때가 되면 들어 쓰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오히려 그 약한 면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걸 선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외적인 형편이 낫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남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과 또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지금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면을 오히려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또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약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지금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목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지연된다고 해서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머무르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동암제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뢰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 진학을 놓고 또 준비 중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켜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두대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역의 자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손들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가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열심히 쓰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